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인기 연예인들이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장, 농촌, 뭐 어촌 이런 이제 노동하시는 그 현장에 하루 일용 근로자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뭐 일 한 번도 안 해다 분들이 하루 종일 그런 육체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다 하루 다 마치면은 그날 이제 고용한 사장님이 하얀 봉투에다가 일당을 넣어주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빨간색의 그 사랑의 모금함에다가 이렇게 딱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은 지금까지 모금액이 얼마다, 그것이 이렇게 이제 카운팅되는 그런 가슴이 따뜻한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참 나는 잘 몰랐는데 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참 정말 하루하루 벅차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보면은 그래도 나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참 편하게 잘 살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골아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잠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일당을 잘 모아가지고 선한 일에 잘 썼겠지만은 삶의 처절한 자리에 그야말로 잠깐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 그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세트장처럼 잘 꾸며진 어떤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촬영이 끝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전혀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기자처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가 이 계절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십자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함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함으로. 신학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학문화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어 비동사로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사실 훨씬 더 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비동사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여러 번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사랑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천지창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창조의 절정이 뭡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주와 온 세계를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천지 창조도 결국은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였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그 끝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몸으로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질병의 그 고통도 아시고요, 전염병의 두려움도 아시고요,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처절하게 하는지도 충분히 아시고요, 모든 종류의 유혹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똑같은 삶을 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이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자발적이고 순수한 사랑. 교인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신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발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제 그러세요?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 있죠. 아마추어. 비전문가를 말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은요, 원래는 이 아마추어는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순수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라틴어 어원 아모르에서 왔습니다. 아모르. 거기서 아마추어가 온 건데요, 아모르의 뜻은 뭐냐면은 사랑, 그런 뜻입니다. 사랑. 아모르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이 좋아서 또 그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모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유로피안 언어들이 보면 다 이 아모르에서 왔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아무르 그러죠. 아무르. 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로는 아모르 그러고요. 이탈리아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아모레 그렇게 말하죠.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 다 아모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마추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운동을, 그 일을,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해서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모르라 그렇게 정해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정말 순수하고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감당해 가셨던 겁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온 나라가 어려우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뭐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출마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독제 분무개 등에 지고 가서 동네 소독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요. 여러분, 참 이 어려운 때에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소독제를 등에 메고 가서 소독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순수한 사랑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소독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목적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갑자기 추해 보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표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 소독하고 다녔다고 사진 찍고 광고하고 다니고, 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다면 갑자기 추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순수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무엇을 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도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시면서 한 번도 짜증을 내시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감에서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절대로 당해내지 못한다. 어디 나오는 말이겠어요? 이춘복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감에서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물론 어려워도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힘들어서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씩 힘들어져요. 짜증이 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쌓이면은 불평을 하게 되지고요, 자꾸 툭툭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더 나가게 되지면은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엎어버릴 만큼 큰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아서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평생 얼마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거의 집에 갇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자가격리, 저는 외국에 나갔다 온 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가격리를 오래 하고 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뉴스를 많이 봤는데, 뉴스 엄청나게 많이 합디다.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뉴스 보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방송도 보게 되었는데, 지난 3월 31일 날 저녁에 생생정보라는 KBS 방송에 수제 안경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안경에 꽂혔나 봐요. 그러니까 안경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안경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 직업을 수제 안경,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얼굴에 제일 편안하고 잘 어울리는 안경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딱 맞는 안경을 맞춰주는데, 그걸 디자인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쇠 톱을 가지고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광을 내야 되잖아요. 페이퍼질이죠. 페이퍼질 해가지고 뭐 광을 내고, 그리고 또 여러 번 굽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경, 수제 안경을 만드는데, 그 뭐 작업 환경이라는 게 뭐 얼마나 먼지도 많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좋아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준 안경을 탁 써보고 너무 행복해할 때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하는 공방에 자기 부인하고 어린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저는 그 젊은 그 세댁을 보면서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상당 부분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져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뒷발해 준 그 젊은 세댁이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젊은 부부인데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들 부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지내는 거, 이게 우리 가정의 제일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들이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저기 그 내장산 있는 정주 있잖아요, 정주시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며 사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토마토를 재배를 했답니다. 여러분, 농사가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심으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해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핸드폰 가지고 아마 농사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도입해가지고 금년에 3년 차인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일도 하고 부인하고 같이 일도 하고 또 개도 몇 마리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엄마가 10살쯤 되는 딸에게 야, 너는 커가서 뭐가 되고 싶니? 그걸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농부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농부 될 거야,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아이도 나도 커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농사지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토마토 지어가지고요, 저녁에 그걸 가지고 스파게티를 해 먹더라고요. 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스파게티를 해서 먹는데, 야, 참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아서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하게 되어지면 또 그 분야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당신을 좋아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아모르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가장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걸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순수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스스로 약해지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약해지는 사랑.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까?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약해지는 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랑은 힘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힘을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힘을 뺍니다. 사랑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사랑하기에 나를 낮추고 사랑하기에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이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밀어붙이기보다는 물러서는 것이, 더하기보다는 빼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힘을 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하니까 힘을 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힘을 빼는 거죠. 초보자들은 잔뜩 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 몸에서 힘을 빼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셨는데 노래도 잘하려고 하면은요,
목소리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남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은 대화할 때 힘을 빼야 됩니다. 소통의 고수는 위력으로 상대를 누르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상대를 세워주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사랑은 힘을 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면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참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춥니다. 집니다. 아니, 져줍니다. 사랑하기에 약해집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만일 그것에 집착해가지고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스스로 내려놓으면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은 그게 집착해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그것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어지면 추하고 그 처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나중에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 메모장에다가 써놨는데,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정도 가면 란탐부어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큰 국립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맥칼리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였는데요. 한때 그 넓은 국립공원의 황제로서 살았던 가장 막강한 그런 호랑이였습니다. 20년 살다가 2016년 8월에 죽었는데요. 인도의 한 사진사가 이 맥칼리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늙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촬영을 한 것을 자료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 맥칼리가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빠진 겁니다. 그것을 자기 딸이 알아차린 겁니다. 이 호랑이가 힘이 빠졌다는 것을 자기 딸이 딱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싸움을 겁니다. 이 정글에서는 뭐 어머니니 딸이니 형제니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힘센 사자가, 호랑이가 왕인 거예요. 자기 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힘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자를 자기 딸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맥칼리는 거기서 쫓겨나서 국립공원 변두리 숲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호랑이가 말이죠, 늙으니까 이빨이 빠지더라고. 그 이빨 빠진 호랑이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늙으니까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냥을 해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십 킬로씩 먹어야 하는 이 덩치큰 호랑이가 먹지 못하니까 마르기 시작하는, 순식간에 갈비뼈가 다 나오고요, 허리도 굽고 걷지도 못해,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갔습니다. 란탐보어 내셔널 파크의 국립공원 직원들이 그 호랑이를 데려다가 완전히 다 화장을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저는 이 맥칼리가 마지막 죽어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이게 호랑이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지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가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하심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참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 때문에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해진 것처럼 우리도 힘을 휘두르고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약해져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스스로 약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대신 짐을 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대신 짐을 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짐을, 십자가를 대신 진 거죠. 주님이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닙니다. 시몬은 잠시 예수님의 대역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까 사랑을 라틴어로는 아모르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사랑을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첫째는 에로스고요, 두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 에로스는요 지극히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특징은 순수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리고 접근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자기도 그런 아무 뜻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만일에 청춘 남녀가 이런 에로스를 서로에게서 느껴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되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로스는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사랑한다거나 자기 아내가 있는 유부남을 사랑한다거나, 이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불륜이죠. 불법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순수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순수했다 이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다른 거예요. 아가페는 의지적이고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이고 사랑할 만한 감정이 저절로 생각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에로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에로스는 전혀 그런 작정이 없는데, 뜻이 없었는데 사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가페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그래도 너는 내 새끼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가페인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죠. 누구도 예수님 붙잡고 날 대신해서 좀 십자가를 져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고 해서 누구든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아가페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헬라어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 이것은 분명히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아가페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짐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그 짐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신 짐을 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고난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입은 사람이오매 우리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